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신명기가 끝났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면서 느보산에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오늘 이 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열어 보니까 어제까지 묵상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시편 103편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편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시편은 오늘 아침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여수룬,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뭐라고 그래요? 다 묵상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 선언과 상통하는 이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모세의 축복 선언인데, 이것과 상통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없기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린 민족이 없기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행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행적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그것은 보여주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왜 돈이 없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누리는 그 행복의 조건에는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세상의 조건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면 이게 안 돼요. 여기 우리의 삶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춰야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건강 다하는 순간까지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어요. 근데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눈도 새하지 않았고, 그죠?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죽었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죠? 사명을 다, 이 땅에서 모세가 존재해야 되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여기까지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산을,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너 보기만 해, 들어가진 못할 거야. 2번이나 정말로 리컨펌 하듯이 아주 그냥 도장 찍어주시 그렇게 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눈도 좋아서 다 보이는데, 그죠? 눈도 좋아서 약속의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이고 기록도 세하지 않아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약속의 땅까지 뛰어가라 하면 뛰어갈 것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가 죽어 거기 모압 광야에 묻히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든 자의 삶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는 거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안테나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뭐 어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에서 고치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그 까닭에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서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신명기 34장 29절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여기 이 시편에서 나온 건데, 자기 영혼을 향해, 그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인이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송축하라는 건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이 내 영혼을 향해 명령했어요. 영혼은 아시겠지만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뭐 네페시가 영, 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격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욕구, 욕망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 영혼이라는 건, 이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한 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죠? 나의 인격이, 나의 욕망이,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다 뭐를,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 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잊지 말라라는 건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문장의 이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니까 이어지는 3장에서 6절의 이 말씀이 이 모든 은택을 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은택이 3절부터 6절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모습일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3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없고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않는 죄가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인간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죄가 없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여기서 언급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이 죄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거죠. 단절되면 은혜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죄의 용서, 이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에는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구덩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멸해서 너희 생명을 구속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 속량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의미죠.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렇게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에 유일함을 나타내는 하나밖에 없는 이 정관사가 하나님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죽음의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진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뀌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 많이 들려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어서 여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인자가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늘 헌신착처럼 버려요. 그죠? 우상도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서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관을 씌우셨다는 건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쌌다.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둘러쌌다. 뭡니까?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덮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수치스러운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인자와 긍휼로 가리워 주시고 그들을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가리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내용과 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자기 백성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 화면을 보고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키로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까닭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셋째로 5절에 보면 시인은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는데,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컷 먹어서 배부른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싼 거 먹고 채운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뭐 적당한 것으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조금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상태를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청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늘 그 청춘의 상태, 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상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 뒤에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데 담겨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마다 영육간에 우리 인생의 청춘을, 그죠? 영육간의 청춘을, 영육간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청춘을, 영육간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억압받는 모든 자들의 판단자가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데, 즉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판결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4절은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구속,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사 연약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5절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영육간 청춘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네 번째로 6절에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요 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미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무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속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나요? 이스라엘하고만 연관이 있는 분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당연한 듯 사는 이 일상의 모든 은혜도 모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늘 범죄하고 늘 실패하며 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이요 좀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낸, 어쩌면 무시하고 지낸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좀 만나는 그런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절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8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깨트리고 나니까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하셨을 때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너에게 시작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아주 경노하셨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경노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올라온 모세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이어지는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책하다라는 건 자꾸 소송하고 따지는 걸 말해요. 너 왜 이런 죄 졌어? 라고,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경책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마다 띠링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려서 너 박 목사 죄 졌어.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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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알람이 울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주 경책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그때마다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죄만큼 하나님이 처벌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처벌, 그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롭군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 들어 때리시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세상 정의가 어디 있냐, 공의가 어디 있냐, 세상이 하도 불의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데, 여러분,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대로 이 세상을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어떨까요? 이 땅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대로 세상을 그때마다 심판하시는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조금 세상보다 낫게 살았다고, 하나님 세상은 저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로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이 공의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오늘 여러분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우리가 범한 죄대로 죄가 그대로 처벌하거나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 4가지가 나와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 마칠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하대요? 크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에게나 주시는 인자가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이 뒤에 나오는 13절에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만큼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우리의 이해 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55장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양 끝선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도 나오는데, 또 하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군가 함부로 정죄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다는 건 양 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에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마지막,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성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뿐이다? 먼지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 그러니까 결국 이 먼지뿐이라는 건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가진 한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냥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을 아니까. 그 죄 앞에 연약한 우리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그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은혜에 합당한 자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본 것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악행을 해요. 죄악을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죄보다 더 집요하게 그들을 놓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자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과 언약 맺은 그 약속의 성실하심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참고 기다려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이 시편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우리에겐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셔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해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시험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 노래하는 것, 찬양하라고 하니까 노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면 그냥 그게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이 노래뿐 아니라 찬양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에 걸맞는 찬양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우리